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들으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중국에서 맞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방송부 헌신 예배 우리가 먼 미래를 놓고 진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온 열방이 이 복음이 다 증거되려면 인터넷과 이 방송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통역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 우리 분은 말씀을 단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어떤 그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전달을 해야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로 이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 진실한 일꾼, 그리고 특별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바울이 봤을 때 나의 이 모든 메시지나 전도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두기고를 택한 겁니다. 근데 아무나 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특별히 바울의 사정을 가감없이 사실적이고 그리고 진실하게 거짓 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봤을 때 두기고를 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바울이 볼 때에 이 사람이면은 나의 사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 해서 두기고를 택한 거죠. 그러면 그런 두기고를 택해서 뭘 시켰을까? 뭘 시켰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바울의 전도 역사요. 바울의 말씀의 역사요. 바울의 사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란 말이죠. 바울의 사정. 그리고 그 사정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세운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게 하게끔 두기고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여기 가서 보니까 알리는 자라고 나오죠. 거기 가서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특징을 보니까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랬어요. 알린다. 이 방송부의 역할은 뭐냐? 알리는 사람이에요. 알리는 사람. 알리는. 거기 가서 봐도 그리고 사랑을 받는 형제요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22절에 가서 봐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이 방송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신 것을 알리는 사람이죠. 알리는 사람. 무엇을 알릴 것인가?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죠. 그 말씀을 주의 종은 강단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은 이것을 자신의 현장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부에서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걸요. 그러니까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방송부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사실을 전달을 해야죠. 가감 없이.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돼. 영적인 사실을 잘 전달을 해야 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이, 이런 제자가 많이 필요한데요. 요 두기고를 묵상을 해보니까 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들었을까? 왜 그 바울이 특별한 일을 이 두기고에게 맡겼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뭔 글을 써서 이걸 누구에게 가서 어디 전달하면 그러면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경축사에 가서 축사를 읽어도 국무총리가 가서 읽어도 자기 말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그 말을 대독하면서 읽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방송의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 그런데 불신자가 모르고 일반 종교인들이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시간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시간이 뭔가 봤더니 임계점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종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랑받아야 돼요. 방송부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골치 아픈 사람 방송부 하면은 말씀이 어긋나요.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안 돼요. 진실한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시간이 반드시 이 두기고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시간, 임계점의 이 시간,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임계점, 이 시간이요. 우리가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해도 90도에서 끓이려면 참 진짜 그 라면 맛이 없잖아요. 100도가 넘어가야지. 요즘은 뭐 찬물로도 라면 끓이대.
어떻게 찬물로 라면 끓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이치도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해도 그 일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 일이 재밌고 신나고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헤매요. 계속 일도 헤매입니다. 비행기가 뜰 때에 쫙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연료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죠. 근데 이 높은 공중에 올라가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연료도 많이 들지 않고 편안하게 가잖아요. 편안하게 가요. 언제 가장 위험하냐, 비행기가? 뜰 때하고 내릴 때가 위험해요. 그렇죠? 공중에 딱 올라가 버리면 그렇게 잔잔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일만 하려고 하지 이 시간을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인생. 그럼 병들어요. 이 시간이 없이 일만 하면 병듭니다, 사람들. 병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발 좀 늦게 하면서도 내가 막 뛰기보다는 그래, 내가 먼저 이 시간을 가지고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자꾸만 이 시간을 이야기를 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왜 그랬을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그랬을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언제 꺾었고, 그리고 또 이 사울왕의 악신을 언제 몰아넣어 줬냐면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고 난 이후부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되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저 방송하는 사람을 보니까 말씀의 역사를 알고 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나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정보만, 지식 전달만 계속해. 그러면은요, 그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는 곳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이 방송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대통령을 하는가? 아무나 같다고 보통 하니까 안 되죠. 아무나. 누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요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눈에 안 보여. 이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내가 이 시간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 계속 와 있는 사람도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도 바깥에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쉽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시간을 가지면 희한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내적인 편안과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탁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왜? 저 시간이 있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아요. 벌써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요, 멀리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요,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의 눈에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용준 랩런트한테 너 사람 예수 안 믿으면은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너 죽인다고 어떻게 할래? 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죽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죠. 너 목숨은 현찰이 아닌 게 그러지. 현찰이 아니니까. 왜 사람들 돈 100만 원 내놓으면 벌벌 떨잖아요. 못 내놔. 근데 목 내놓으라 목 내놓은데. 왜? 지금 안 죽으니까. 지금 안 죽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오늘 아침에 말씀 들은 것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사람은 고쳐줬는데 감옥 갔다. 그럼 불신앙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거 다 했어. 그런데 막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되는 게 없어. 그럼 뭔 생각 들어요? 불신앙 와요, 안 와요? 우리는 안 오죠. 여러분은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올 줄 믿어요. 예? 가끔 쓱쓱 스치라가자. 그러면 내가 주의를 안 해볼까?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드릴까? 예? 그렇게 한다고 우리 인생 문제 될 것 같잖아. 근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지.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시간을 꼭 가졌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예?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사자굴이 그게 무섭지 않거든요. 안 무서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가 너 절 안 하면 풀무불 용광로수에 집어넣을 거야. 들어가지 뭐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지.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들어가면 돼.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돼. 근데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내가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우상에 절할 수 없어. 그렇게 탁 했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백미라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우상 안 섬겨. 하나님만 섬겨. 그런데 그 대가로 너 죽어. 풀무불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백미라 권사님 같으면.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요? 예, 그래요. 지금 당장 현찰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 믿음이 강한 영적인 강자이신 우리 백미라 권사님께서 이런 강하신 분이 집에 돌아가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는 뭘 못해. 그러니까 이중생활 하니까 아이들이 힘든단 말이야. 우리 웃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변함없이 교회나 집이나 어디서든지 언행일치.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간수쟁이 그 감옥에 갔는데 보세요.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제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참 이 세상 법칙하고 완전히 반대야.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성공하지, 좋은 대학 가지, 네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마누라 만나고 그 돈 벌어가지고 재벌돼가지고 네가 뭐 세계복음 하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 안 합니다. 하나님 돈 갖고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고 공부 학력 갖고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네? 하나님 돈 주시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은 돈 줘도 안 합니다. 없을 때 해야 됩니다. 없을 때. 그래야 있을 때도 마음이 유동이 없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뭘 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 사람은 있으면 타락할 사람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저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자꾸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딱 맞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거든. 진짜 너 나 믿냐? 이렇게 와요.
달아봐요. 믿음을 저울에다 달아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믿으면 역사를 본다는 거죠. 믿으면.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처럼 하잖아. 형편 따라서 하지, 환경 쳐다보고 하지, 호주머니 쳐다보고 하지, 믿음으로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요. 제가요, 이번에 노예를 갔는데 다 갔어요. 노예를 갔는데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거 몰랐어. 이제 막 가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준비를 안 했단 말이지. 준비를 안 해서 딱.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등록 딱 할 때 뭘 딱 주냐면 밥값을하고 10,000원씩 준 거야. 밥값을하고 딱 10,000원.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밥값을하고 줬는데 내가 이 밥값을 헌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낮에 굶을 것인가? 아니면 쪽팔리잖아. 어디 가서 이제 밥값이 없으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헌금할 것이냐? 밥 사 먹을 거냐? 이제 갈등이 살짝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박은희 고생 어떻게 해야 돼? 헌금해야지. 그렇지. 예, 딱 준 대로. 자기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밥 굶자. 그래 하나님이 나 밥 굶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밥 굶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000원을 그걸 딱 했어. 이제 점심때가 자꾸 오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점심때가 가까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쩔리는 거야. 쩔린다는 말 알아요? 밥 먹으러 같이 목사님이 나가는데 쩔리는 거야. 자꾸만. 왜? 없으니까. 쩔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갔어요. 갔더니 우리 그 군성교부 모임 우리 군성교부끼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앉아서 딱 있는데 불안한 거야. 왜? 각자 내자고 뭐 큰일 나잖아. 그런데 참 희한하지. 이 모든 비용은 밥 먹는 비용은 군성교부 재정에서 됩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참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예? 왜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끝날 때가 딱 됐어. 끝나서 이제 뭐 목사님들 중간중간에 다 가보고 몇 명 안 남았어. 안 남았는데 남으신 분들은 저녁밥 잡수도록 우리 노예에서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야 이거 참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또 10,000원이 또 생겼네. 내가 이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야. 야, 믿음으로 헌금하니까 괜찮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임계점의 이 시간.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데서. 목사님 그러면 카드도 없었나? 막 그런 생각하고. 이유가 다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임계점의 이 시간을 딱 갖게 되면은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 우리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체질은 틀린 나를 갖고 자꾸 산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탄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만들어진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으로 사는 게 맞는 나인 것처럼 알고 틀린 나를 가지고 살아. 그게 틀린 나란 말이에요. 참된 나가 아니야. 그건 틀린 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만드신 나가 있어요. 나가 있다니까. 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정도만 경험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네. 이렇게 되면 돼. 하나님이 하니까.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의 역사를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뭐냐, 여기에서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성경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힘 얻고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서 성취가 딱 돼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 말씀대로 피 바르고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출애굽의 역사, 출 바벨론의 역사와 출 로마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다 말씀 붙들고 갔는데 말씀이 그들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출애굽, 말씀대로 출 바벨론, 말씀대로 출 로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해라. 너희들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애굽에 살 존재가 아니고 피 바르고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모든 백성에 가서 말을 해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증거해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현장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을 택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양을 발라도 피를 발라라. 그게 다 좌우인마가 무섭지만 피를 막 바르잖아요.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으면서 바로왕이 꺾이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나중에 출애굽기 쭉 가서 보세요. 쭉 가면 나중에 12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역사가 나타나죠.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금 관리, 유사, 중직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에 가서 말을 해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돼. 그래서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관리들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을 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말씀 따라서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말씀 이탈 속에 사는 사람, 말씀에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사탄의 밥돼요. 밥됩니다. 말씀 따라간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가나안 땅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너무 황폐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을 성전이 황폐되어 성전을 재건하라. 메시지를 줍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계서 1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면서 성전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통하여 나중에는 다 가져다가 나무를 베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 이렇게 가는데요. 학계에서 2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벌써요.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하면 계속해서 성전 지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봐라. 성전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가서 봐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개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렇게 주의 종의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깜짝 놀랄 내가 출 바벨론의 역사를 보일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내 이름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이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출 로마, 완전히 로마가요 10명의 왕과 250년 동안 박해를 했는데 결국에는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화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완전 복음화가 되어져 버리죠. 예,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것을 방송부든 우리든 다 이렇게 말씀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말씀이 대언되니까 모든 그 뼈다귀가 다 들이맞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어져 버리죠.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어. 바다도 물이 없고 농작물, 생물, 고기도 없고 어부도 없고 다. 그런데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물이 들어가는 것만 다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방송부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버린 그 현장. 이것이 살려야죠. 완전히 이게 뭡니까? 바짝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 회복시켜주는 자. 영육간의 모든 걸 회복시켜. 잘 보라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재창조의 역사. 이런 일들. 말씀의 참 위력이 굉장해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슴에다 딱 두고요. 마귀를 꺾어요. 사탄을. 말씀의 위력이죠. 백부장 베드로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기 하인이 나왔거든요. 말씀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 누구에게 말씀이 역사하는가?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 역사, 말씀의 이 역사. 방송부가 꼭 이걸 전달하는 그런 방송부가 되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두기와 같이 알리는 자인데 사실을 알려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을 가져야 돼.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종교인들은 몰라.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내가 방송부 일을 한다, 메시지를 어디다 띄워준다, 올려준다, 내가 뭐 사모를 한 것을 뭐 전도자의 삶 사는 걸 누구한테 해준다.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이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전달하는 거하고는 말씀의 역사가 다릅니다. 하나의 뭐 일이고 뭐 내가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은 말씀에 내가 임계점 속에 딱 있다가 말씀을 전달하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요, 출 바벨론의 역사요, 출 로마의 역사다. 그러면 여기다 몇 가지 적었지만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우리가 임계점 속에 딱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하고 미워 죽겠는데 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왜냐? 성령의 열매야.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막 사랑스러워. 사랑과 희락과 왠지 모르게 막 기뻐요. 문제는 많은데 그냥 기뻐. 그래서 야, 옛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왜 저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다니? 이런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래 참게 돼요. 오래 참아. 네? 오래 참아.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못 참아가지고 빚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이 참아져. 왜냐? 임계점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참아져요. 기다려줘.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항상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야.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왼수 같은 그곳에 딱 하면요. 평화를 만들어내요. 화평, 피스메이커. 오래 참음과 자비를 베풀고 양선과 선한 일을 좋아하고 충성과 맡겨진 일은 하여튼 뭘 하더니 충성스럽게 하고 온유와 절제니. 예, 절제가 안 된다. 막 절제가 안 돼. 막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칼 나가고 총 나가고 막 다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걸 딱 보면 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놓쳤구나. 이게 보이죠. 절제가 안 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절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마귀에 속는 거죠. 이렇게 딱.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같은 것을 막을 자 없다. 막을 자 없다. 참 희한하지. 예, 저 같은 경우도 요 시간을 너무 바빠가지고 매일 놓쳤다. 그러면요. 만사가 막 이상하게 막 짜증이 올라오죠. 그때 딱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빨리 그 시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막 찬양을 하죠. 그럼 회복이 되잖아요. 예. 방송부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방송의 일을 하기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굉장히 방송부에서는 예배 드리면서 막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건 걸려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기도하고 몇 배 더 더 은혜 받으려고 막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좋은 일 해놓고 자기만 죽어. 자기만 죽으면 손해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다 스며들어가게 하옵소서. 237개의 나라의 모든 부족 그것까지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캠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세요. 마음을 딱 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캠프는 빛이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도 할 수 있지만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딱 담고 기도.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용준 랩런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날 있느냐면은 수능이 11월 16일 목요일.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본죽 그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 센터를 가서 본 것 중에 우리 산업인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산업인을. 얼마나 멋진 50대 중반에 있는 여자분이 어떻게 그 본죽을 그렇게 일으켰을까. 한국 안에만 1700개의 가맹점이 있는 거예요. 1700개. 1700개의 가맹점이. 호떡 꿈에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 여러분 이때 나중에 책을 제가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무릎 경영이라는 책이던데. 1700개의 매장이 있는데 이제 뭐 옆에서 내가 듣는 얘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달 그 수입이 1000억이라면 1000억. 1000억. 1000억이면 얼마 안 되죠. 1000억. 이야. 그래서 이제 본죽 그걸 이제 다음에 오면은 본죽 그 하는 가맹점들 하는 그 훈련을 열흘 동안 시킨다고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봐야 되겠다. 왜냐 일본의 선교사님이 본죽을 매개체로 해서 좀 선교 활동을 하려고 지금 와가지고 그 대표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같이 가봤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산업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에? 참 사람이 취복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복음 사랑하고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곳곳에다가 이런 선교사 숙소를 만들어 놔가지고 선교사님들 오면은 마음껏 그 숙소에서 먹고 마시고 다 활동하더라. 매주 선교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참 귀한 분이구나. 그래서 갔더니 저를 처음 만났죠. 갔는데 저를 보는 별로 제가 원래 그러잖아요. 저희 동생 선교사고 저하고 둘이 딱 놓고 보면 제가 동생 같거든요. 네. 풍채가 이러거든요. 배 나오고. 근데 저는 꼭 옆에 비서처럼 제가 그렇게 같이 다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딱 어떻게 여기 저희 형님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세가 달라지더만. 그런데 중요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 깨끗한 산업인. 얼마나 섬김을 잘하는지 참 귀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생각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방송부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230개 나라의 모든 부족에게까지 정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